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귀한 한날 선물로 주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오늘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으로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은 뜨거움으로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나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나를 생수로 생명수로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고 이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각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여기 분명히 나와요. 17절에 보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거, 극단적인 이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지 심판하려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정확한 전도 방법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같이 삽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삽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일들이 끊어집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부터 시작해갖고 원수 맺음, 그 다음에 도박, 이러한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삶의 모든 못된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이건 다 마귀가 만든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막 또 지지고 볶고 막 싸우는 거 있죠. 다 이것도 사라집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뭐예요? 우리 다 구원받을 모든 주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도바울이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처럼 안에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는 방법. 그래서 뭐예요? 멸망 어디까지? 무적에 끝이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멸망.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뭐 걱정해? 그냥 이 땅 열심히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건 끝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멸망의 영원한 형벌. 멸망인데 그게 영원한 형벌. 형벌이 뭐예요? 벌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깊은 끝이 없는 무적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죠. 멸망받지 않고 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생. 이 영생을 받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세요. 영생. 그래서 대표님과 누가복음 15장에 그랬죠. 탕자의 비유. 응? 아버지 선을 다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폐인같이 살아가던 아들이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집문에 들여서 종과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죠. 목욕을 시키고 더러운 때를 싹 깨끗이 씻어요. 세상의 때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시키고 풍악 올려라 하고 살찐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그래서 그렇게 잔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뭘래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임하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풍성해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눠주세요. 생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데 그거 뭐냐면 나중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하심이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나오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내 자신이? 그게 부부가 관계가 되든 애인 관계가 되든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자신이 행복합니까? 그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행복하다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행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 지옥까지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그 지옥에서 구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도 부족한 인간, 모질이 같은 인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뭔가 만족을 누릴 때까지, 행복스러울 때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고 나도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멸망의 공포 속에서 계속 저 지옥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다 누리고 복과 즐거움, 복락을 다 누리고 함께 생명을 나눌 때 하나님 비로소 뭡니까? 온전한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예요?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깊은 곳까지 그 높이와 깊이와, 그래서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까지 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높이, 깊이. 그러면 그 길이와 넓이가 어때요? 길이와 넓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 뭐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엔 잘 모를 때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날 지키셨구나. 하나님 날 인도해 오셨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태초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아 칭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마지막. 이 영화롭게는 마지막이에요. 성화 영화는 마지막 등대랍니다. 저게 뭐예요? 아시고. 언제 아세요?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언제부터? 여러분 태초부터 천국 오는 그날까지. 이게 이처럼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내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너는 태어난 거야. 엄마 아빠가 너 만났기 때문에 너는 태어난 거야. 아니에요. 잘못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신유한이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태초부터.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신유한 입장에서 보자면. 왜? 내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전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태초부터 천국 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태초부터 하나님 나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이처럼이란 단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죠. 넓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저만 뽑았습니까? 여러분만 뽑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랑교회만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교인,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정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게 이처럼이라는 높이야. 그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처럼 그 높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높은 나라,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찬란한 나라, 높고 높은 보좌에서 어디까지? 무적에 끝없는 멸망의 형벌을 받은 끝없는 깊이에 빠져있는, 죄에 빠져있는, 더러움과 쇠악함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그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깊이 빠져있는 그곳까지 하나님 오신 거예요. 이게 높이와 깊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천국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저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저를 한지 아니, 예수 믿기 전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 아니, 태초에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 무가치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저희 아들이, 제가 아내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저 아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내를 만난다니까요. 새로운 남편을 만난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남편이 온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체험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인생이 이렇게 안 살 건데, 이 사단이 여러분 죽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같이.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그 너비가 얼마나, 나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뭐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시죠. 독생자를. 그렇죠?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다 심판, 지옥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태어나면 다 죄인이야. 아무리 이쁜 애기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쁜 애기도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14절 15절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죠.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이 무슨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막 자영어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한 달도 살다 보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뭔가 테스트하고 연단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요? 감사해야 되는데,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조금만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마실 물이 조금만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모세를 막 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버리죠. 불뱀이 와서 어떻게 해요? 불뱀이 다 무니까. 불뱀이 뭐예요, 여러분? 불처럼 얼굴 타는 뱀이 아니라, 불뱀은 뭐예요? 한번 물으면 온몸이 불덩이가 돼갖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뱀이다. 싹 물어 죽이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제 멈추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다시 오요. 모세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장대에다 매달았단 말이에요. 놋뱀을 딱 매달아요. 놋뱀을 본 사람은 막 그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 불덩이 돼갖고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싹 몸이 변하면서 열이 떨어지고 둥둥 묻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깨끗이 닦게 됩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 뭡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예수님이 뭐요? 그렇게 짱대 위에 매달릴 것을 예언했죠. 똑같이 우리는 뭡니까?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서 온몸이 불덩이가 돼서 죽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고, 그것이 딱 두 종류예요.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이가 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지금 불뱀에 물렸지만 십자가를 보고 그 온몸이 치유함을 받는, 육체가 치유함을 받고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영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 두 종류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받은 사람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짱뜨에 매달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성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성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바라보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온몸이 불덩이 돼서 퉁퉁 부어 막 그냥 죽어가는데 짱대 위에 달린 뱀을 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살아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믿는 자, 그 자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해야 되는데 어떨 때? 믿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끝이 없는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하면, 그게 왜? 불뱀을 물면 다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온몸이 불덩이가 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뭘 믿으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멸망의 형벌을 면하기 전까지 온몸이 불덩이에서 퉁퉁 부어 죽어가는 것이 멈춰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해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옵니까? 다 주신 거예요. 목까지, 아들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 애인 사이에도 처음에는 막 이것 주고 저것 다 줘요. 근데 사랑이 딱 식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딱 뭐 이래서 이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준 거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너무 아까운 거야, 줬던 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다 주게 돼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을 뭘로 봐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죽인 그 사랑, 이 십자가 안에 그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볼 때 뭘 느끼셔야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사랑이 정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못 주실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거는 반쪽짜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육체적 구원을 받아야 돼. 정신적 구원을 받아야 돼. 영적 구원을 받아야 돼. 다 뭐 이게? 마귀가 내게 준 모든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난, 질병, 정신적 문제, 귀신, 다 뭐예요? 마귀가 준 것들이잖아요. 다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자초부터 저 끝에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증표가 독생자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심장에 그 아픔과 고통, 그 애탐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단지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못된 습관, 더러운 습관에 묶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죄에 반복되는 죄를,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가고 씻었다가 들어가지, 그런 삶을 사는, 이걸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표가 뭐예요? 독생자고. 내가 내 아들을 몸짓겨 피로 죽게 했는데,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못 줄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 새벽에 구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처럼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이처럼 살아가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줄게 못. 하나님이 고통하는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심정을 알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온전한 구원, 전인의 구원, 영혼 육의 구원, 내 삶의 구원, 그 구원이 온전히 되어져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이 고통하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된 우리가 멸망의 깊은 그 끝없는 무저기 같은 구렁텅이 안에서 흑암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하는 것이고 만족을 이루는 것임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온전히 믿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에 녹아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